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모두가 다 복받기를 희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복받기 위해서 방석에도 복복자를 쓰고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쓰고 뭐 햇볕보에도 복복자를 써서 술을 놓아서 걸어놓기도 하고 참 복을 우리 한국 민족은 대단히 좋아하는 어느 세계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마는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요만을 붙잡으려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부요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적으로 사는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임시적으로 삽니다.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집, 아버지 집,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땅이 마지막인 줄 알고 이 땅에 정주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들은 허물을 느끼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 땅에 살 때 집을 준비할 때 장막집은 텐트집을 말하는데 견고한 집을 한 군데 세워놓고 거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잠시 살다가 갈 내 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막집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임시적인 나라를 졸업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더 사시고 싶으세요? 150살까지 사세요.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10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임시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는 천년, 만년보다 훨씬 더 긴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서는 죽음을 걱정하잖아요. 뭐 걱정할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실패할 것이 없고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땅에 저주가 덮인 이 땅에서는 날마다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덮은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그쪽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급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벚꽃 구경 가지 않고 동해 아니라 서해 아니라 남해 아니라 가지 않고 이 날을 정해서 다
끊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명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요, 살아있는 물체나 죽어있는 물체나 전부 다 사명이 있어요. 신디도 사명이 있고요, 피아노도 사명이 있고, 드럼도 사명이 있고요, 얘도 사명이 있고요. 사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하나님의 피로 산 우리들에게 왜 사명이 없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명을 알고 사십시오. 부평초처럼 사명을 알지 못한 채 떠돌다가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고 영광을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놔두세요. 지우지 말고 여기 보니까 땅에 속한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 중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은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찰나 임시 이것 때문에 영혼을 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임시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외국 가서 여행에 하루 호텔 사는 것처럼 임시로 기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조금 참으세요. 조금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참으시길 바라요.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몸이 어디가 한 군데 불편해도 불편해요. 어떻게 해요? 그건 노쇠해서 그러는 건데 차도 오래되면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으세요.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거기서 꼭 만나십시다. 거기서 꼭 만나야 돼요. 해분 하늘 아버지 집 천국 거기서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쭉 좀 에베소서에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택받은 백성. 이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대요.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물체들은 다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전파도 눈에 보이, 산소도 눈에,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 계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존재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생물도 우리 육안으로는 못 보지만은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시각이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저 밖에는 국민의힘 그 선거운동원들이 이거 하고 와서 두 분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보여요. 우리의 눈, 여기 있으면 미국이 안 보인다고요. 비행기 타고 가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No, 그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믿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시는 영이신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가짜 믿음 말고, 가짜 믿음을 오해해서 안 돼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한번 이름 불렀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지만 거기에요 놀라운 깊은 그 판가름이 있어요. 믿음도요, 그 형식적인 가짜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 영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그 시각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입으로만 내가 누가 한번 영접기도 시켰다고,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임종할 때, 예수 안 믿고 임종할 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세례 좀 주세요, 좀 영접시켜 주세요. 보장이 따라합니다. 보장이 없다. 평상시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끔 하시고 성령의 조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입으로만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소망 성결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입에 발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요 또 성령으로 아니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고백하는 분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조금 있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야. 16장에 가서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이 말은 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 가시죠? 이제 육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신대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영으로 오신대요. 나를 보리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성도를 거듭나게 하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성령님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시다. 나를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조의 비오스가 아니라 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요 곧 하나님.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점쟁이들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점을 치는 겁니다. 이 점쟁이들 속에 그 영이, 그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여북하면 귀신처럼 귀신 같다 그러겠어요? 딱 귀신의 영이 벌써 이 점치러 오면은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에 씌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점쟁이 속에 있는 영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과 내통을 해요. 뭐 때문에 왔어? 이 사람. 니네 주인 뭐 때문에 왔냐? 아들 때문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점쟁이한테 아들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줘요. 아들 때문에 왔구만. 딱 얘기하면 야 쪽지 깨네. 그러고 점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잡신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는 이 잡신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말하고 얘기를 하고 뭐 점을 쳐주지만 우리는 이 증거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이 영이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증거의 영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까 택한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모든 세계 세대별로 20세기, 21세기, 다음에 22세기 이렇게 오고 오는 시대 중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유일하게 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세대마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냐 하면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따라합시다. 전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사명은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장사한 지 무덤문 천사가 옮겨버리죠. 천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열어버리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도 열어버리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으나 천사들은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천사들에게도요 이 사명을 안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갈 자들, 천국의 집이 예비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부탁한다.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좀 찾아다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버리면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래요. 아멘. 그렇게 않고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사?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는 젓가락도 사명이 있고 숟가락도 사명이 있어. 끼니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그 천국 맨션에서 살 자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젓가락만도 못합니까? 숟가락만도 못합니까?
가서 그분을 어떻게 뵐 겁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내 자존심 살아있으면 내 자존심을 낮추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십시다. 높으면 얼마나 높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다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괜히 사람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사람 붙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 얘기하시고 예수 천국 얘기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말을 적게 하세요. 그러나 복음은 많이 말씀하세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단두대 위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는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어떤 시험이 나를 프레스 해도 넘어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내가 시험 들지 않아. 삐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전도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달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오이지 김치 2줄이라도 가지고 가서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또 가고 또 가고 그 영혼이 하나 들어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교회로 나오는 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놓고 여기다 우리 대신자들이잖아요.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해. 또 이런 사람 치고 시험 드는 사람 없고 삐지는 사람 없고 넘어지는 사람 없고 자빠지는 사람 없다는 거죠. 전도를 늘 시험에 빠지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도의 눈이 안 띄어진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늘 싸워. 내가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부교육자 때. 늘 싸워. 분쟁하고 패가지고 막 그런 교회 치고 전도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재생산하고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나가서 또 재생산하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하고 막 전도에 열심히 하는 교회 절대로 이렇게 시험 들거나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영이 병이 들어요. 제가 닭을 몇 마리 기르잖아요. 첫째 닭이 병이 되니까요 졸더라고요. 아 얘는 호흡기 병이 왔든지 무슨 병이 왔구나.
내일 모레 죽더라고요. 병이들은 먹질 않더라고요. 저처럼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 왜요? 내 영이 병들었어. 바이러스가 먹어버렸어. 예. 나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4월 21일 전도의 날을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을 정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꼭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안 그래도 듣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안 삭고 전하시기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임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자녀를 낳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핑계가 목사님 바빠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나는요 숫기가 없어요.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말을 주변이 없어.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주간에 한 번씩 찾아가기만 해. 갈 때 빈손으로 안 가. 뭐라도 가져가서 주고 오고 인사만 하고 오고 인사. 그런데 몇 달 되니까 그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 말 주변 없어도 돼요. 예.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요 구원의 열마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자주 가끔 얘기하는데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제가 자양동에 새를 산 적이 있어. 새빵 산 적이 있어요. 새빵 사는 사람의 애로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다 체험했어. 그런데요 우리 주인집 사장이 자가 양화점이라고 구두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집에 가서 양화점에 가서 구두를 사신고 그러는데 그분이 나를 길에서 만나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악수하면서 내 신발을 봐. 우리 집 구두인가 남의 집 구두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집 구두면 웃고 남의 집 구두면 화난 얼굴로 가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도움과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는 내 눈에 영원히 보여야 됩니다. 우연히 만나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혼의 눈을 뜨자고요. 참 그 일 잘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텐데.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3층 천 해분 하늘에 갔다 온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정보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요. 우리는 선배의 말을 들어야 돼. 자,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하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입니다. 소련. 이 소련은 9세기경에 복음이 왕성했던 나라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을댔던 그런 9세기경에 소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237년에 몽골의 타타르족이 침범해 와서 전쟁을 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순교했을 만큼 복음이 왕성했고 믿음이 투철했어요. 소련이요, 소련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1917년에 여러분 볼세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헌법을 뜯어고칩니다. 종교활동, 모든 종교활동,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 또 하나, 전도활동 금지. 우리나라도요, 교회 폐쇄하자는 법안이 국회의원들 한 20-30명 이름으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교회 폐쇄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해요. 법이 통과된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 못하게 했어요. 또 하나, 안식일을 월요일로 바꿨어요. 주일을 월요일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교묘하게 주일 못 지키게. 그러다 보니까 전도 못하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문을 닫아. 그런데 교회 문을 닫는데 소련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소련의 경제가 몰락하게 된 거예요. 좀 시간은 됐지만 소련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지금은 경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몇백 미터 줄을 섰어. 여러분 그거 보셨죠?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몇백 미터 줄을 서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은 게 아니요. 그 글자 그대로는 좋아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 먹자.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북한이 우리나라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그 상위 12%, 11%에서 12%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기득권층이에요. 그걸 그들에게 서포트 안 하면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김정은이 혼자서 안 되니까 잘 먹이고 잘 쓰게 하고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12%가 통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날은 자기들은 거지가 돼요. 거지가. 그러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냥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경제가 몰락해버리죠. 그리고 소련의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가난해요. 지하자원이 풍부한데도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러시아에서 수도하면 안 돼요. 무진장 올라가요. 이 기름값이, 유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전도를 안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해요. 교회도 문을 닫아야 돼요. 개인에게도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빈곤국가였어요. 얼마나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장충체육관 우리 손으로 못 지어가지고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예요. 예? 전쟁에 그나마 사거리다 무너져버린 나라였습니다. 나라도 반토막이 나서 이 모양이 돼 있고요. 뭐가 석유가 나옵니까? 지하 자원이 뭐가 있어야죠. 오직 농사하고 수출이에요. 맨 땅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자금에 세계 경제 국방력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중에 미국이 1위예요. 우리가 2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국가 경제라든가 국방력이라든가 뭐 GNP 뭐 또 모든 거 다 그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게임이 안 됩니다. 아주 초라하죠. 그런 비율로 봤을 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교회가 문도 닫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새벽 기도하죠. 산마다 골짜기마다 올라가서 이 밤에도 구급기도 하죠. 여러분 청계산 가보세요. 유명한 산에 밤마다 그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막 목이 쉬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잠자는 여러분들은 내가 한번 남전도에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데리고 청계산을 한번 가야 돼. 이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데리고 내가 가야 돼. 기도하는 성도들을 좀 만나보고 저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기도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지. 잠만 자다가 천국 갈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잠만 자다가 천국 가실래요? 인사도 잘 안 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참.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사들을 보내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나라가 되면 하루아침에 국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장차 천국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상을 주시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던 어느 복음 전도자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마중 나와서 그 전도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그 전도자를 환영하는데 자기 이름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더래.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 이 낙원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꿈을 깼어요. 그후부터 이 전도자는 더 많은 전도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일시적이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은 영원한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 다 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듯이요.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달라. 어디에 있는가? 전도에 있어요. 전도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 사람이라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죄를 묵인해 주신대요. 많이 살린 사람은요. 전도가 얼마나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도무지 전도에 관심이 없고 봉사도 하지 않고 조그만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저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앞불사.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다 헛것이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다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은혜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하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복음을 위해 충성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못하게 합니다. 내 한량한 자존심이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래서 한사코 좀 힘들어도 복음 전도가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 천당, 예수 천국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죠. 가족적인 모든 성도들이 알곡처럼 알토란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의 시험을,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따라합시다. 개는 짖어도 어떻게? 기차는 달려요.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늘의 상을 일구련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미치자. 복음에